6월 2일 목요일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바로 사용할 때 개인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또 방언은 외국어로 내가 어떤 우리말로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자기들의 일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것이 방언이고, 또한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할 때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다 모였는데 한국어로 말했을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모르는데 일본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일본어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이제 내가 그 무슨 의미로 내가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방언을 받아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슨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역의 은사고 또 이 통역의 은사가 더 잘하게 되면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통역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잘하게 되겠죠. 이제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만 기도하게 되고 나의 혼적인 영역은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나의 마음, 내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알아야 내가 그 열매 맺는 삶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또한 열매는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기도를 내가 알고 그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통역까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게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알리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아서 교회와 개인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이 영으로만 예를 들어서 영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처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감사를 하면 그리고 통역하지 않으면 어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어찌 감사로 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또한 감사로 호응을 해야 돼. 예배라는 것은 호응이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감사에 아멘 하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무익하고 통역하면 교회는 세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은사는 어느 때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일이 보였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보였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에 은사를 부으시죠.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생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들이 지금 이렇게
악기로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악기를 섬길 때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사가 주어져요. 거기 이제 그러면 그 은사가 주어지면 어때요? 악기로 반주하는 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막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은사가 부어지고 또 은사가 부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악기 반주자로 서게 되고 악기 반주자로 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은사의 기능이죠. 또 22절 보면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이 방언은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일본 사람이 일본 말을 알아듣는 그런 방언인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일도 하시나 하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는 그게 바로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예언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나 또는 이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계시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는다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고 함으로써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기능과 바른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사용했을 때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입는 바로 사용되었을 때.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고 은사가 부어지고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바로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세우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그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24절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애언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숨겨진 그 죄나 자기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책망을 들으며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애언을 통하여서 드러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예언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오늘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 사람도 그 말을 하고 이 사람 또 다른 A라는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중심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숨겨진 어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 믿지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들추임을 받을 때 어때요?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고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건데 내 중심에 있었던 거야 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숨겨진 것도 다 아시고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참으로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막 이제 나가서 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호와라는 신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서 밖에 나가서 알리게 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요?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신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또 여러분이 들춰진, 여러분 중심 안에 들춰진 모습 바라보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